자, 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 3장 성전 앞, 특별히 솔로몬 행각에 모였던 그 당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베드로가 고침을 받은 날 때부터 안진뱅이로 살아가던 한 사람이 고침을 받은 그 사건의 초점을, 그 상황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을 있게 한 하나님의 은혜, 앞서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도록 1차적인 설교의 형식으로 16절까지 설교의 형식으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도록 만들고 난 연후에 바로 이어지는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그러므로 17절로부터 26절까지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베드로가 성령에 의하여서 설교하던 그 설교를 제자인 누가가 그 베드로에 의하여 어떠한 마음으로 언어 하나하나가 바로 그 시점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선포되어지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잘 정리하여서 우리의 눈으로 지금 이 말씀의 본문을 본다라는 것이요, 참으로 귀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선포한 설교, 그리고 그것을 정리한 누가에 의하여서 기록된 이 사도행전의 본문, 그리고 오늘 여기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순간 소망교회 안에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계시다라는 이 계시의 빛이 지금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다시 한 번 더 지금 예배 드린다라는 의미가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앞에 서서 은혜 깊은 자리로 나아간다라는 의미가 얼마나 복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귀하고 복된 예배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계시의 빛이 비추어질 때 내 생명을 환하게, 내 영혼을 환하게 비추고 회복시켜 또다시 세상에 나아가 우리 주님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뜻을 삶으로 나타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처음 부르심 받은 그 소명, 새로이 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셔요. 제가 구조를 조금 살펴드릴게요. 그래서 구조화시키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19절로부터 21절에 궁극적인 구원, 또 다른 용어로는 우주적인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제가 구원에 관한 의미들, 우리가 단순하게 좁은 의미로서 좌범죄들로부터 용서받은 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엄밀하게 거듭남, 칭의, 양자됨, 중생, 상태적으로 시점 속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신앙은. 그래서 그것을 구원이다 여기며 사도의 신앙교회 성도들 또한 오늘날의 다른 교회와 같이 오직 은혜로서만 내가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고백하여서 나는 천국 갈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그 사상 오류, 기독교 안에 지금 보편화되어진, 널리 알려진 그것들이 진리라고 여긴다라면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서서 다시 엎드려 성령으로 충만하여져 이제 구원의 시점으로부터 시작되어진 내 삶의 승리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나아가 전 우주적인 궁극적인 구원의 완성의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서 그 전날 뚜렷하게 체험적으로 받았던 그 신앙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확장이 되어져야 합니다. 자, 그것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9절로부터 21절까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재림 때 바로 19절이 의미하고 있는
19절로부터 21절에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바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때까지 전 궁극적인 구원에 관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서 그 근거, 즉 유대인들, 앞서도 말씀드린 솔로몬 행각에,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솔로몬 행각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이 가장 잘 알 수 있는 세 사람, 즉 모세, 사무엘을 위시로 한 선지자들, 그리고 아브라함까지 소급하여서 구원이 무엇인지, 영원한 썩지 아니할 소망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말하며, 지금 이 순간, 바로 이 복음을 들은 이 순간, 그렇다면 그 복음을 듣고 즉각적으로 내가 어떠한 반응을 해야 하는지, 이 놀라운 비밀이 바로 그 처음 초대교회의 복음, 우리가 지금도 갱신해야 하고 지금도 바르게 세워야 할 복음의 그 처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생하게 들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복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일깨우는 복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전 단순하게 구원, 성결, 성령 침례, 승리의 삶을 삽니다. 이 영역이 말씀 속에서 얼마나 확장되어져서 진리입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이 입술의 고백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22절로부터 25절까지는 바로 그 세 사람의, 유대인들이 가장 잘 아는 그 세 사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이로 말미암은 이 복음을 듣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17, 18절 그리고 26절, 이러한 구도로서 구조적인 나눔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 복음을 선명하게 우리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9절로부터 20절까지를 통하여서 세 구도로 흘러갑니다. 세 구도로. 그리고 나서 22절로부터 24절 세 사람을 통하여서, 이것은 그냥 아무렇게나 세계의 복음을 듣고 난 연후에 궁극적인 우주적인 구원의 세 가지 모습입니다를 세계 이야기한 후 세 사람을 그냥 아무렇게나 들려댄 것이 아니라, 첫 번째와 모세, 두 번째와 사무엘과 선지자들, 세 번째와 아브라함까지 이렇게 연결된 구조가 보이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성경은 아무렇게나 된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더, 내가 눈으로 지금 보고 있는 이 생명에 계시된 말씀 속에서 태초로부터 우리들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예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가 오늘 여기 우리들 가운데 확실히 보아 알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궁극적인 구원에 이르기 위한 세 가지 방편이 뭐냐면 19절의 첫 번째,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싫어도 강조가 되어져야 합니다. 죄로부터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진정한 죄사함의 은혜를 받는 것, 회개 후의 중생이 진정한 복음입니다. 오늘날 회개는 나중에 일어나도 됩니다. 소명 앞에서 나도 모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중생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구원의 영역 앞에, 개신교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구원의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명확한 순서를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에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교인된 삶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 주님을 만나 그 체험한 신앙으로 인하여서 내 죄를 맑게 씻김 받아서 참된 구원의 체험을 통하여서 내가 참으로 중생하였습니다. 거듭나였습니다. 그 확실한 선포가 세상 가운데 들리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두 번째, 이같이 하면 하고 나서 and 다음이에요. and 다음, 동시적인 영역이 아니라 그렇게 하고 나서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 이를 것이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앞전에 첫 번째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 중생의 놀라운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유대인들에게 적용하는 말씀이 22절에 모세로부터라는 겁니다. 22절로부터 23절까지 모세를 통하여서 한 선지자가, 이것은 신명기 18장 15절에 등장하고 있어요. 신명기 18장 15절에 모세를 통하여서 후에 한 선지자가 일어날 텐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셔요. 예수 그리스도 당신, 하나님이신 당신이 친히 이 땅에 육화되어 성육신 하셔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아는 거예요. 왜? 당신 자신이기 때문에. 그 완전한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서 그 선지자의 입에 나오는 그 말씀대로 온전히 내가 따르게 되었을 때 복이 있을 것이다. 참된 구원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구약을 넘어 모세의 율법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로서 베드로에 의하여서 해석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모습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에게 적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일 처음부터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심에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내가 그저 은혜 받았던 걸로 오늘날 자꾸 더하여서 은사주의라는, 오순절주의와 은사주의는 다르다라고 계속해서 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순결한 상태에서 받았던 그 첫 방언, 우리는 방언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 침례 받았다라는 그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날은 방언이 중요해요. 방언 말고 또 다른 은사인 것들이 중요해요. 해괴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지금의 현 상황 앞에서 다른 예배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말씀 앞에서 바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다만 방언, 즉 외국어로 성령 침례를 받았습니다라는 의미는 방언을 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친히 그 10년 가운데 가득 임하셔서 승리의 삶, 곧 성화의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삶, 그리고 우리가 작은 소책자에서 이 성령 침례의 의미를 소개하듯이 봉사의 능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봉사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봉사의 의미는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내는 삶이 봉사인 거예요. 디아코니아라는 영역인 거예요. 성경적인 의미는 복음에 합당한 참된 자녀가 된다라는 것. 성령 침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성령, 오늘날에 성령을 받는다, 성령에 의하여서 여러 가지 현상적으로 일어난다,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일 뿐입니다. 다시금 말씀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의미들 하나하나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회개하고 성결함 받아 성령 침례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을 위하여서 주신 은혜입니다. 주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병 고치고 금리발로 변하고 막 부르르 몸을 떨면서 하는 그런 현상에 초점을 맞추면 절대 안 돼요. 저희들은 다시 한번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성령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바로 자유롭게 나아가 거룩함 속에서 한 생명을 살리시며 그 한 생명이 궁극적인 천국의 자리에, 그 썩지 아니할 소망의 자리에 들어가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을 끊임없이 성령을 통하여서 증거해내는 저와 이 여러분들의 그 은혜가 말씀을 통하여서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23절에 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면 백성 중에 멸망받으리라. 유대인들에게 논하고 난 후 다시 한 번 더 죄를 고백하고 죄에서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것이 구원의 첫 번째 시작입니다. 자,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이같이 하면 지금까지 상고한과 같이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낸다라는 삶의 의미 속에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 이를 것이요. 바로
앞서도 말씀드린 성령의 침례를 받고 성결함 속에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계속해서 제가 설교 중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잘 이해하고 있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잘 알고 계시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새롭게 되었다라는 의미는 바로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신약에서 말하고 있는 의미와 동일한 거예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이 말씀의 의미뿐만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 나라의 한복판 가운데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인 줄 저는 믿습니다. 상태가 아니에요. 다시 한 번 더 삶의 영역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성경은 또다시 우리들에게 무엇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나 천국 갈 거야 해서 삶의 영역은 다 사라져버리고 그저 천국 소망가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내든 중요하지 않아. 아니에요. 다시 한 번 더 그 삶, 왕 같은 제사장, 순결한 삶의 자리에서 새롭게 된 그 날로부터 구원받고 성결함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성령 세례까지 좀 주어졌으면 좋겠어요. 그 영혼의 상태 속에서 왕과 같은 제사장과 같은 의미의 그러한 삶, 승리의 삶을 살아내며 어떻게 해요? 아름다운 덕.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아도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야. 이제 사도행전 나중에 가면 알게 되겠지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왼쪽에 있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에 의하면 그것은 비웃는 모습이 아닙니다. 비웃는 모습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만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참된 모습을 보며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리스도인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똑같이 닮은 사람들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죄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죄 없이 함을 받은 후 우리 안에 또다시 이제 마지막으로 상고할 원죄의 영역, 이 원죄까지도 깨끗함을 덧입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아 새로운 날, 여기에서는요 카이로스라는 헬라어가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헬라어. 그리고 두 번째 말한 24절로 돌아가서 두 번째 반증하는 영역으로서 사무엘부터 말한 선지자. 앞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에 의하여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말씀대로 이 땅에 성육신하신 선지자, 그 뜻을 말뿐만이 아니라 삶으로 행한 것을 논증하였다라면 24절을 통해서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동일하게 날과 때라는 관점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헬라어 카이로스의 개념이에요. 카이로스는 또 다른 헬라어 크로노스와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크로노스는 시점상에 어쩌면 우리가 구원받고 성결함 받고 성령 침례 받는다라는 그 크로노스 시점상의 의미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때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기간이에요. 기간. 새로운 날들을 사는 것들이에요. 두 번째 의미는. 다시 한번 새로운 날들이 되어져서 날마다 왕같은 제사장 같은 순전한 삶으로 세상 가운데 참된 복음의 빛을 비추며 참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제일 처음 베드로의 설교 속에 등장하였던 그 초대교회를 지향하며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초대교회의 그 초대교회의 순전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며 지금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건만 원래 사도의 신앙교회는 이 교회의 모습, 그 모습을 단순하게 증거하였지만 그대로 이 말씀의 뜻 그대로 담지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죄로부터 내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에 의하여 나가 삼위일체의 신앙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오직 말씀대로 그리고 이 말씀과 그와 만난 하나님, 체험된 하나님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장 개신교적이고 가장 복음적인 신앙으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지금도 승리하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귀한 교회인 줄 저는 믿습니다. 다시 한번 더 19절의 두 번째 의미와 사무엘, 많은 선지자 중에서도 불구하고 사무엘의 이름은 왕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의 실제적인 직분의 의미, 나아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왕 같은 제사장, 왕으로서 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이어주는 역할로서의 하나님과 세상을 이어주며 삶으로 왕 같은 제사장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즉 곧 보편적인 용어로 성화, 우리의 교리적인 용어로는 승리의 삶, 바로 철저하게 은혜 이후의 삶의 자리의 모습을 초대교회 베드로 제일 처음에 설교 속에서 이미 말씀하고 계셨음을, 그리고 우리가 먼저 알고 있었음에, 알려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복음에 제일 먼저, 그리고 지금도 알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게 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음에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자, 세 번째 봅시다. 세 번째. 그러면서 이제는 궁극적인 그 삶의 끊임없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마지막 개인에게 있어서는 죽음이 끝이라고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 죽음은 한 문을 통과하는 통과 의례일 뿐입니다. 그저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며 죽음 뒤에는 끝이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과 같이 살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죽음, 이 육신의 장막을 벗게 되었을 때 영원한 삶이 우리들에게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이 산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문을 통과하여 육신의 장막을 벗고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이 뚜렷한 소망을 담지하고 오늘 우리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입니다. 그러면서 원래 성경 속에서 예정이란 용어는요, 2개, 많아도 3개, 이 정도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예정이라는 것이 교리화되어져서 가장 먼저 나오고 있어요. 예정, 어떤 의미로요?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 무조건 천국, 그러지 못하면 어디로요? 지옥 간다라는 이중예정론의 의미가 우리에게 보편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성경 속에서는요, 예정이라는 용어는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는답니다. 교리적인 용어라는 거예요. 계속 강론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정하신 것은 조금만 더 올라가서 18절에 이미 예수님께서 선지자로서 왕으로서 지금까지 상고한과 같이 18절에 미리 알게 하신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오순절적 성결함을 감직하고 있는 우리 교회 안에서의 신학적인 의미는, 웨슬리안 속에서의 의미는 예지예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거기까지만 가야 돼요. 그리고 나서 예정하셨다까지 가게 되면 그것은 순수하게 오히려 더 인간적인 의미가 더 큰 교리적인 영역, 신학적인 영역이에요. 예정은 한참 뒤에 가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점 속에서요, 지금 이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시점 속에서 이미 오셨던 그분이, 초림하셨던 그분이 바로 메시아야, 왕이야, 제사장이야, 선지자야 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난 연후에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약속을 말씀하시는 용어로서 예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 뿐이에요, 여러분들. 즉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 이미 미리 알므로 정하여진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편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듯 명확하였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예정을 구원의 영역까지 확장하여서 믿으면 무조건 천국 가는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이것은 죄송하지만 저 개인에게 있어서도 우리가 지금 결코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교회만 오면, 예수님만 믿는다 하면 천국 당연하게 가듯 여기는 것은 그것은 아니에요. 여기서의 예정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명확하게 보자고요. 명확하게. 예정의 의미가 성경 속에서의 예정의 의미로서 사용된 용법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미리 초림하셔서
이미 알게 하여 주셨거든. 선지자로서 알게 하여 주신 것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 안 것을 이제 언제 오실지를 모르지만 그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의미로 예정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지. 다시 한번 더 이중 예정론까지 교리화되어져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안타깝게도 우리들에게 교회만 나오면 예수님을 안다 하기만 하면, 그저 내 입으로 고백만 하면 천국 갑니다. 아니에요. 복음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반드시 회개하여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뚜렷이 만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야 합니다. 새로운 날의 시작과 함께 그 새로운 날들이 날마다 순결함이 되어져서, 성결한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 궁극적으로 개인에게 있어서는 죽음이라는 고통과 의뢰를 넘어서게 되었을 때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될 것이며, 교회적으로는, 우주적으로 예수님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재림하셔서 심판의 날, 바로 그때에 참된 영원한 구원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지금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간다.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난자마다 그의 씨가 내 안에 거하며 우리로 승리케 하신다라는 의미가 가장 종교개혁적인 의미이자, 다시 한 번 더 이 부족한 종의 이 권면이 오늘 여기 우리 소망교회 위에, 그리고 나아가 한국 우리 사도의 신앙교회 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 더 다른 여타한 교회에서 성령의 의미들을 다시 새기고 가는 이 시대성 앞에서 얼마나 귀하고 복된 순전한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는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깊은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25절, 아브라함이라는 우리 믿음의 조상이 나왔어. 그 믿음의 조상이 나왔기 때문에 생물학적으로, 육적으로 그 이스라엘에 족속된 우리들만이 구원을 받을 거야? 아니에요. 25절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아니에요. 다시 한 번 더,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구약을 살아내던 유대인들에게는 철저하게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라는 의미로 하고 있지만, 성경은 철저하게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 믿음을 믿는 모든 족속이 그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야. 궁극적으로 재림의 날 하나님의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그분이 내려올 그때에 바로 그분을 바라보며 아브라함의 씨에 의하여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세상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얻을 것이야. 이것이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에 들어가면 로마서 3장 1장 16절에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헬라인들에게, 그 시대 성속으로는 헬라인들이 세계인이었기 때문에요. 또다시 2장 9절 10절에 보게 되면 두 번이나 걸쳐서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 유대인들에게만 선민 사상으로 주었던, 그리고 나아가 아까 이중 예정론의 교리 속에서 선택된 자들에게만 주어졌던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깨닫지 못하고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이 복음이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새로워지고 이 복음에 내가 다시 한 번 더 회복되어지고 내 심령이 뜨거워지게 될 때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세상을 향해, 그 누군가를 향해 이 뚜렷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참된 증인으로서 저와 여러분들 새로운 날들을 살아내게 될 줄 믿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내게 될 줄 믿습니다.
식어진 내 심장이 제일 처음 베드로의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졌던 이 제일 처음 복음 앞에 내 딱딱하여진 심장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과거성 속에 구원, 성결, 성령 침례 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복음이 지금도 내 귓가에 응하여지고 내 심장이 뜨거워지고 지난주 주의 날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며 자꾸 하나님 편의 이야기, 하나님이 예정하셨어.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경륜과 섭리도 우리가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아내려고 몸부림치는 우리 인간이건만 자꾸 그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자꾸 생각하면서 나를 하나님과 같이 여기는 지식이 우상이 되어져 버린 이 시대성 앞에서 우리는 겸허히 낮아져야 합니다. 인간의 자리로 내려와야 돼요. 피조물의 자리로 내려와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듣겠습니다. 지금도 내가 듣겠습니다. 안식일은 우리 인간의 편에 있어서는 일을 하고 충전받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신 그 마지막 일을 마치시고 인간과 함께 안식하신 게 첫 번째 우리 인간에게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들. 일이 의미가 먼저 되면 안 됩니다. 지금도 그 뒤로 파생되었던 지식이 먼저가 되어지면 안 돼요. 우리 제일 처음 하나님이 만드셨던 인간, 아담을 만드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은 그 사람과 함께 안식하시고 쉬시면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는 것이 하나님이시자 그 하나님의 부으시는 은혜를 오늘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 나의 모든 상황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2차적인 것이에요. 부차적인 것이에요. 쓸모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꼭 부여잡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새롭게 일어나게 될 때 세상을 향하여서 그 모든 것이 도구가 되어질 뿐인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한 걸음 내딛는 삶의 도구일 뿐이지 오늘날 내 삶에 우상화된 나의 직업, 나의 가족, 나의 명예, 나의 성공, 어떠한 물질적인 것들도 우상으로서 다 깨지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이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워지며 이 신앙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향해 진정한 복음의 능력이 선포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음번 강의에 다시 한 번 더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것은 내용이지만 다음번 강의를 통하여서 17, 18, 26절 강의를 계속하여서 오늘 또다시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 포인트, 오늘 잃어버린 복음 안에서 희미하여져 버린 완전 성화, 성결의 의미들을 바로 17, 18절 마지막 26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또 다음 시간 계속적 강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깊은 의미를 찾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오셔서 423장입니다. 423장 부르시면서 또다시 그 전날 나에게 이 뚜렷한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셨던 우리 예수님, 지금도 팔 벌려 그 은혜의 자리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우리 예수님, 오늘 그분을 뚜렷이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여기 오신 한 분 한 분 위에 빠짐없이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23장입니다.